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분.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분.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면 안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3장 11절에도 안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안식이라는 말은 우리말 뜻 그대로 하자면 편안히 쉬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안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쉽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의미가 다르죠. 우리의 세상에서의 안식이라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어서 쉬는 것을 안식이라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하나님 앞에서의 쉼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쉬는 것은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쉬는 거예요. 생업의 모든 일을 이제 놓고 한 주를 시작하면서 예배 드림은 하나님 앞에서 쉼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버겁습니다. 왜 버거운가? 진정한 쉼의 안식의 의미를 찾아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일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 것을 듣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쉬는데 교회 와서 정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그 일들을 정해놓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정해져 있는 것도 있죠. 그런데 내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지 않으면 되어질 수 없는 것이 교회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서울에 있는 교회들, 우리 목회하는 목사님들께 얘기를 들어보면 주일날 식사 준비하고 이런 것도요, 이제는 여전도회나 이게 봉사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형편이 되는 교회들은 외주를 준다 그래요. 우리 부산만 하더라도 송월타월 그 자리에 지어진 교회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름을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교회의 경우는 2층인가요? 그 식당이 있는데 주중에는 영업을 합니다. 외식업체예요. 영업을 하고 주일만 그 식당에서 예를 들어 밥을 일정 금액만 받고 팔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그 예배당, 그 큰 예배당을 다 청소하려면 예전에는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름 다 적어요. 적어서 여기는 누구, 여기는 누구, 여기는 어느 기관, 여기는 어느 기관 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그게 안 된답니다. 그게 안 돼서 청소도 외주업체에서 와서 예배당 청소를 해야 되는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교회 와서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쉰다라는 의미의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쉼의 안식이라는 것은,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우리의 숨고르기. 그래요, 숨고르기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바쁘게 살아가고 일을 하다가 딱 주일날, 주일이 되면 이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숨고르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는 안식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고르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삶의 템포와 또 그 걸음의 보폭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또 주님 보시기에 어떨까? 이로 자꾸 돌아보는 겁니다. 신앙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어떤 것일까? 또는 부족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자, 4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 안식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주일을, 그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신 바 그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 그 안식으로 숨을 고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어떤 봉사의 일을 합니다. 또 섬김의 일을 해요. 참 그런 일이요, 교회 일을 더 가만히 놓고 보면요, 많은 부분에서 좀 필요합니다. 또 우리 교회 차량 운행만 해도 그래요. 차량 운행해 주실 그런 분들이 정말 이렇게
예,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좀 해주시고, 근데 또 젊은 집사님들이 맡은 일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을, 어린 아이들을 또 돌봐야 되는 게 있어요. 이러니까 이게 또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게 가능한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지만 그 전도를 하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시설적인 불비함들이 있어요. 장애우들이 오게 되면, 또는 연로하신 분들이 오게 되면 계단 오르락 내려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 장애인 시설로 우리 교회가 되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있어도 전도하고 싶어도 그런 일을 잘 하지 못해요. 교회 식당을 봉사하는 일들, 예배당 청소를 하는 일들, 또 돌아보는 일들,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하다 보면 이것이 참 내가 쉽지는 않구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숨고르기를, 세상의 일을 내가 내려놓고 그 일을 일단은 두고 주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숨고르기를 하는 날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힘겹고 어려움의 연속일 수는 있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고른다라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내가 깨닫고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와요? 믿음은 말씀에서부터 옵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믿음이 와요. 기도도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4장 2절이에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말씀과 연결되어야 그게 바른 믿음이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기록한 분이요,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하게 율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오늘 무엇인지를 뭐로 설명해요? 율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믿음과 연결되어야 그게 믿음이지, 말씀을 떠난, 말씀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연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자, 첫째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믿음과 연결되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게 은혜를 주심도 하나님이 살아계심,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뭐로 알아요? 말씀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무엇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그냥 사람의 말로 들으면요, 그냥 사람의 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내가 들으면 그 안에는 반드시 내게 주시는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그 은혜가 뭐예요? 우리의 심령 골수, 이것을 쪼개기에도 충분할 만큼의 능력과 역사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그 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문학을 문학으로 보지 않으면 사실 그게 논란의 대상이 될까?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그 책이
한국인에게서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어떤 하나의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노벨 문학상 작년에 누가 받은지 아세요? 아, 그거 모르세요? 저도 몰라요. 재작년에는요. 우리나라에서 이 작가가 받은 것밖에 모르지 작년에 누가 받았는지 재작년에 누가 받았는지 뭘로 받았는지 여러분 알아요?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셰익스피어의 맥베드의 은혜를 받고 오신 분들 계세요? 없잖아요. 똑같은 책인데 똑같은 문학으로 볼 수도 있고 똑같은 역사로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그 책들은 나에게 이와 같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가? 오늘 우리 김소민 집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십니다. 김소민 집사님 가르치는 그 아이들 가르치는 그 교과서, 그 아이들이 그 교과서를 그냥 그것만 붙들고 이 교과서가 내 인생의 뒷받침이고 내 인생에 정말 이걸 내가 버릴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나요? 아니에요. 근데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살아 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씀은 오늘 내 심령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당신의 영혼은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느냐 말이에요. 내 영혼이 살아 있느냐. 교회에 오면서 우리가 감사가 떠나가 있는 인생, 오늘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없는 거라면 신앙생활은 정말 힘들어요.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내가 맡고 있는 것도 힘들고 하는 일도 힘들고. 이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당신의 살아있는 능력,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말씀의 약속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당신의 방법으로 해가십니다. 이걸 뭐를 통해 알아요? 말씀을 통해 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얻는 지식, 저는 가끔 그 교육방송을 보면요, 그 저기가 나오더만요, 그 도올 김용옥 씨요. 이분 진짜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서양 철학, 동양 철학, 각각의 종교, 우리 기독교 성경도요 몇십 차례를 읽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분석해 놓는 거 얘기 들어보면 웬만한 주석이 다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 없는 게 뭐예요? 예수 믿음이 없어요. 성경을 그렇게 본다고 해서,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성경을 통독한다고 해서 그 안에 예수 신앙과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옛날에 조계종의 큰 승려라고 할 수 있는 성철이라는 이분은요, 성경을 저는 가장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책이다라고 승려지만 아는 사람이에요. 그도 그거를 봤습니다. 어떤 인간이 나아가야 할 길, 불경에도 있죠. 그런데 생명과 진리는 오직 성경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깨닫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 내가 이거 하는 거,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 정말 귀하지.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예수님의 믿음과 연결되면, 그 믿음으로 연결되면 그 인생이 변화되는, 그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입니다.
은혜는 내가 느끼는 감정의 기쁨만이 아니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말씀과 연결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주님이시라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시다. 우리 믿음의 중심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신앙과 믿음의 중심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증명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로 알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하심인 거죠. 이것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인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놨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가치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가집니다. 누가 물어보더라도. 본문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가정이라고 어려움과 역경이 없지 않아요. 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숨이 턱턱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어쩌면 우리가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에는 우리의 삶의 현실 때문에 찾아오고 있는 그와 같은 어려움 때문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누가 아세요? 예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기에, 아시는 분이시기에,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힘겨움도 아시고 절실함도 아시고 절박함도 아시고 힘겨움도 아시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와 긍휼을 입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가서 너는 뭐로 살다 왔니? 예, 저는 주님 믿는 믿음으로 살다 왔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게 은혜와 긍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이름 갖고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나아가는. 본문 16절입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아감이 나의 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가정을, 자녀들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잖아요. 주님, 나의 생업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되어지기를 원하고 온전히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의 기도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도 예수님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기도, 우리의 의지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우리는 이 기도로 긍휼하심을 받고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지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의 고백이에요. 진지한 깊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기도는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내 앞길을 걸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곁에 와 계신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 화장실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거. 누가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화장실이 이게 옛날 건물이 되다 보니까 안에 안 있고 밖에 있잖아요. 저 밖에 그걸 그대로 살려놓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화장실이 보이잖아요. 근데 들어와서 급하면 이 주변에 뭐 관공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카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가정집이 공장인데 화장실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하고 가는 분들을 어쩌다가 이렇게 볼 때마다 참, 야,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화장실도 열어주고 참 좋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거 잘 모르시죠? 그만큼 여러분이 교회를 잘 안 오시는 거예요. 자주 와야 그런 것도 보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있어서 화장실 좀 가져가지 말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 열려 있는 줄 모르고 와서 화장실 좀 쓸 수 있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열어주라 그런다. 열어놓으라 그러고 지나가다가 들어와서 손도 씻고 일을 보고 이렇게 가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은행나무가 앞에 있었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담으로 쳐져 있었습니다. 우리 그 리모델링 하면서 담을 다 철거를 했어요.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자. 지역을. 야, 그거 열어놓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큰 트럭이 들어와서 차를 돌리더라고요, 여기서. 예. 그래서 이제 이 앞에 또 콘크리트로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이 위험하니까. 담 없는 교회. 여러분 우리 대사교회는 담이 없어요. 저는 지나다니면서 교회들마다 그 주차장을 텅텅 비워놓고 거기다 쇠줄을 쳐놓고 출입 금지 써놓은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주중에는 좀 열면 안 될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여기 주차장 사택 앞에 지금 여기 우리 성전부지로 하는 여기 주차장 우리 강서구청과 협약을 맺어서 지금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해 놓은 주차장입니다. 관리비 받지 않습니다. 사용 좀 받지 않아요. 얼마나들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만 관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차량들 우리가 등록받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전부 쓰고 그래서만 모는 거지. 또 교회 행사가 있으면 우리가 미리 연락을 합니다. 하루 이틀 전에 연락하면요. 차를 또 움직여 주세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그게 그렇게 안 되는 일일까요? 여의도에 200만이 모였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단칼에 화장실 못 연다고 했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어요. 교회가 시민들에게 화장실을 못 연다. 지금 시국에 대해서 동의하고 동조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이 젖을 먹이고 아이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데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리고 일을 봐야 되는데 그 큰 예배당에 그 많은 화장실을 우리는 열 수 없다. 교회 2030 세대들이 떠나가 있습니다. 가난한 교인이 되어 있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인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교회에 안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공산당 앞에서 한국교회는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사수했고 민족과 함께했고 백성들과 함께했습니다. 틀리나요? 맞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괴리되어 있고 철저하게 우리끼리면 되고 철저하게 나만 아니면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득한 기도는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내가 상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나에게도 너에게도 우리에게도 있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전 우리 대사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담을 헐어버리고 화장실을 열고, 저는 필요하다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1층도 열어서 카페도 확장을 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음료수도 먹고, 택배로 오시는 분들 우리가 조그만 냉장고 하나 설치해 놓고 드시는 분들, 그분들이 와서 음료수도 드시고, 저는 그렇게 가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드는 겁니까? 내가 만드는 거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가게 될 때 비로소 교회가 아주 낮은 단계에서라도 저 대사교회는 우리 지역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야. 저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해. 저런 일을 하는 교회야. 꼭꼭 걸어 잠그고 그냥 우리만 와서 쓰면 되고 우리만 해서 되는 거고. 여러분, 그게 과연 믿음일까요?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을 받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화장실 물 잠그고 우리끼리 쓰다 왔는데요. 이건 아니잖아요. 커피숍을 선결제하고 식당을 선결제해서 오시는 분들 추위 녹이라고, 참 그거 여러분, 그런 게 세상이 주는 감동인데, 우리 교회는 무슨 감동을 주고 있을까? 오늘날 교회는 무슨 감동을 도대체 주고 있을까? 우리 집분자반을 하면서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 또 우리 권사님들 함께 동참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저희가 나눕니다. 저는 앞으로 이 이야기들, 이 내용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비전과 우리 교회가 할 사역의 방향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파트가 1615세대가 들어오잖아요. 앞으로 4년 남았습니다. 올해 지났으니까 3년 남았네요. 우리가 할 일이 이제 이 뒤로 길이 나고 이 옆으로 길이 나잖아요. 아이들이 여기로 통학을 하고 여기로 등교하고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오전에 말씀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오리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묻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그 답을 얻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나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화문에 나가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열심히 흔드시는 우리의 70대 어르신들, 나라가 갑자기 확 문제가 생겨가지고 집에서 꼼짝도 안 하던 20대 30대들이 그냥 튀어나와서 이 갈등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벌어진,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게 축소되어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될 믿음이요,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드러나 보여질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고 그 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긍휼히 여겨주심은 우리로 능력 있게 하시고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사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약할 때, 내 삶에 고통이 있을 때,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랑하는 이의 죽음과 세상을 떠나며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요한복음 14장 이하의 말씀처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늘 이 말씀으로 세상의 주관자들과 주군들 앞에서 로마서 13장의 말씀처럼 모든 권세와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르게 정의롭고 공정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바른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오늘 이 말씀에서 묵상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언제나 세상에 대하여 담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대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와 죽음과 어둠을 부활로 깨뜨리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이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날, 그리고 그 하루하루는 하나님 앞에 결산할 그날까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한 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3절입니다. 지으신 것도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이른 것까지. 어떻게 해요? 발가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되리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이 오늘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통해 당신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밖에도,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백성들 가운데에도 이와 같이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사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십시다. 그리고 이 지역을 우리 가슴에 두었으니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믿고 이 지역을 잘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3년 뒤에 아파트 입주하면 이사들을 들어올 텐데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젊은 세대들하고 이사 특공대를 만들어서 그래서 가서 정말 하나라도 좀 나눠주고, 아이들 그 깐난쟁이들 이사할 때 그 얼마나 그래, 그 애들 좀 우리가 교회로 오게 해서 여기서 따뜻한 차 한 잔씩 나눠주고, 아이들 오늘 아까 여기 찬양하는 거 보셨죠? 이제 다음 주에 할 찬양인데요. 그렇게 해주고. 여러분, 그 일을 요새 누가 하는지 아세요? 신천지가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신천지가 하고 있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한번 해보십시다. 주님 앞에 결산하는 날까지 그 앞에 이르도록 오늘 이 신앙과 믿음을 굳건히 붙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고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